자,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부터 38절입니다. 신약 성경 누가복음 1장 26절부터 38절입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부터 38절입니다. 저희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그는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함께 읽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정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자, 오늘은 유한결론 두 번째 시간입니다. 기대하지 않았던 일에 기대를 걸라. 기대하지 않았던 일에 기대를 걸라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읽은 오늘 본문은 마리아의 수태고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수태고지란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아이를 낳을 것이라는 메시지를 전하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수태고지. 우리 지난주에 살폈던 내용을 보면은 그 사가랴를 찾아가 세례 요한의 탄생을 알렸던 천사 가브리엘이 오늘 본문에 다시 등장합니다. 이번에는 장소가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라 갈릴리 지방의 나사렛이란 동네로 갑니다. 나사렛은 이렇게 알려진 동네가 아닙니다. 보잘것없는 어떤 외진 마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다윗의 자손 요셉과 약혼한 처녀가 나옵니다. 이름은 마리아라고 합니다. 마리아. 오늘 본문에 보면은 약혼이라고 지금 한글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 좀 더 정확한 의미로는 정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혼. 유대인들의 결혼 풍습은요, 크게 두 가지로 정리가 되는데 먼저 정혼을 한 다음에 1년이 지난 후에 결혼식을 치르게 됩니다. 그래서 정혼을 한 다음에 1년 동안이라는 시간 동안은 각자가 부모님의 가정에서 생활하다가 나중에 결혼식을 치른 이후에 서로 동거하게 됩니다. 이 정혼 관계는 동거를 하지 않지만 정식 결혼과 같은 구속력을 갖게 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혼을 했다라는 이야기, 그러니까 여기서 약혼이라고 했죠. 약혼을 했다라는 이야기는 이미 법적으로 완전한 부부 관계가 되어 있다라는 사실을 언급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헤어지게 되면은 파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합법한 이혼 절차를 밟아야 되는 것입니다. 당시 정혼을 하는 여자들의 평균 나이가 14살에서 15살 정도 된다고 합니다. 아마도 마리아도 그 정도로 아주 어린 한 15세 정도로 되는 14세, 15세 정도로 되는 아주 어린 여성이었을 것입니다. 이 어린 나사렛 시골에 있는 이 마리아 여성에게 천사 가브리엘이 찾아와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우리가 읽었던 본문을 보면은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네가 은혜를 입었도다 주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는 그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기뻐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왜 은혜를 받은 자인지, 그러니까 천사가 지금 마리아에게 왜 은혜를 받은 자인지, 왜 하나님이 그녀와 함께 하시는 복을 받은 자인지에 대한 이유는 지금 천사 가브리엘이 전하는 소식, 우리 대제목이 뭐죠? 유한결론, 복음이라고 그랬죠. 좋은 소식. 이 좋은 소식을 그녀가 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천사가 지금 전하는 소식이 뭐였죠? 31절에 보면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고 합니다. 마리아가 은혜를 받았다고 말하는 이유는 지금 마리아가 앞으로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라는 그 소식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아들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수. 예수라는 이름은 이 히브리어 이름의 여호수와 호세아의 이 헬라식 이름이 바로 예수입니다. 똑같은 뜻이에요.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 되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당시 아주 평범하고 많이 쓰이는 그런 대중적인 이름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아들을 낳게 된다는 그 좋은 소식이 맞죠. 그런데 마리아는 지금 어떤 상태라고요? 요셉과 정원 상태에 있어요. 마리아가 지금 정원 상태에 있는데 요셉과 동거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 요셉과 상관없이 마리아가 아이를 낳을 것이라는 지금 그 소식을 듣는 것이에요. 들으면 엄청 기쁘고 신날 소식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이어지는 소식의 내용은 마리아가 감당하기 어려운 내용들이 연달아 이어집니다. 우리 32절과 33절입니다. 여러분들이 함께 읽겠습니다. 32절과 33절입니다. 시작. 아멘. 이게 만약에 유대인들이나 이런 문장을 봤을 때 이 유대인들이나 아니면 구약의 율법을 그리고 오실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를 구약에서 잘 봤던 사람들은 이게 굉장히 깊은 신학적 의미가 있다라는 표현으로 받아들일 것입니다. 오늘 이것을 다 다루지 않겠지만 간단하게 정리하자면은 그 아들 예수가 누구인가라는 것이죠. 누구인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뜻을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가 어떤 일을 할 것인가. 다윗 왕. 다윗과 맺은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는 성취할 자가 바로 그 아들 예수가 될 것이다라는 이야기예요. 사실 마리아 입장에서는요, 황당한 소식을 듣고 있는 것이에요. 그녀의 아들을 통해서 세상의 유일한 소망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천사의 이 놀라운 메시지는 지금 아주 보잘것없고 작고 초라한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이제 막 정혼을 해서 결혼을 기다리고 있는 한 어린 시골 처녀 마리아에게 전해진 것이에요. 마리아에게 이런 소식은 기뻐 뛰면서 흥분되면서 받아들일 수 있는 좋은 소식이 전혀 아니라는 것이에요. 시골 처녀가 15살, 14살에 결혼하면요, 평생 애 낳고 애를 키우는 것이 인생의 전부예요. 그런데 이제 곧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고 그리고 아내로서 가장 복이 자녀를 출산하는 복인데 이게 아직 결혼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애를 낳는다? 기쁜 소식이 아니라 오히려 마리아에게는 충격적인 소식인 것이에요. 일종의 폭탄 선언을 와서 천사가 하고 있는 것이에요. 정혼 중에 임신을 한다는 것은 아주 무서운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사건이 되는 것이에요. 만약에 이혼하게 되어서, 그러니까 다른 어디서 임신하고 왔다 이러면 이혼당하기 쉽다라는 것이에요. 이혼하게 되면 평생 독신으로 살 수 있을 것이에요. 여인이 결혼하지 못하고 남편이 없어서 가정을 이루지 못한다는 것은 그 공동체에서 여자로서의 기능을 다하지 못했다라는 수치감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공동체 문화 속에 살아야 되는데 이게 정혼기간에 어디서 임신을 해왔다? 이 사람들 사이에서 평생 배척당하고 조롱거리가 될 수 있는 이야기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내가 다른 데서 임신한 게 아니라 성령으로 임신했다고 하면 사람들은 계속해서 손가락질하면서 미친 사람 취급할 수도 있게 된다는 것이에요. 이 소식은 우리가 이 성경을 읽으면서 복된 소식, 기쁜 소식, 좋은 소식이라고 말하는 이 소식은 지금 마리아에게만큼은 그렇게 기쁘게 들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물론 이 소식은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보다 더 큰 선물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너희가 이 세상에서 무너져, 그러니까 죽어져 끝나지 않도록 내가 내 아들을 이 땅에 보내서 생명을 내어주겠다라는 이 소식은 하나님 입장에서는 내어줄 수 있는 최선의 선물이고 최고의 선물이 됩니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가브리엘 천사가 이 소식을 전하면서 야 마리아야 너는 지금 엄청난 은혜를 받은 자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지금 이 소식을 받아들이는 마리아의 입장에서는 그닥 별로 기쁜 소식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삶에 치여서 우리
열심히 바쁘게 살잖아요. 취업해야 하고, 뭐 결혼해야 되고, 아이들 교육도 해야 되고, 노후 준비해야 되고, 어떻게 하면 주어진 삶의 이 과제들을 잘 해낼 수 있을까? 최선을 다해 사는 것도 벅차고 바쁜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딱 나타나셔서 기뻐해라, 내가 너를 선교사로 파송시킬 것이다. 상상만 해도 당황스럽지 않나요?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너를 이 시대의 목회자로 사용하겠다. 하나님, 저 괜찮습니다. 그 정도까지의 은혜는 저에게 주지 않으셔도 됩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이렇지 않냐는 겁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여러 가지 소식을 듣고 삽니다. 여러 다양한 소식들. 합격 소식, 우승 소식, 승진 소식, 주식하는 분들은 주가 상승 소식, 이런 거. 이런 소식에 환호하고 기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실패 소식, 그러니까 사고 소식, 사망 소식, 암 선고와 같은 소식을 들으면 우리는 충격에 휩싸이기 마련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시는 소식이 있는데 우리는 도대체 어떤 소식을 기대하면서 살고 있는가라는 것을 묻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알리고자 하는 소식들이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우리는 대체 어떤 소식들을 기대하며 사냐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소식에 있어서 우리는 기본적으로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소식을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 사랑하는 삶을 살라는 주님의 그 소식에는 거뜬히 받아들여요. 그런데 죄와 싸우라는 소식에는 결코 기쁨으로 그 소식을 억셉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골라서 내가 기대하고 기다리고 원하는 소식들만 받아들인다는 것이에요. 고령의 나이에 더 이상 자녀를 낳을 수 없는 엘리사벳에게 아들을 주신다라는 소식은 예상치 못한 소식이에요. 하지만 기대하고 있었던 일이었기 때문에 기쁜 소식으로 이 노 부부는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지금 마리아가 결혼도 하지 않고 아이를 갖게 될 것이라는 그 이야기는 예상치 못한 소식이 아니라 전혀 이런 것들은 기대하지 않은 소식이기 때문에 기뻐할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요즘 독감이 유행해요. 아프신 분들이 참 많습니다. 저희 집 둘째 딸이 지난 한 주 동안 고열로 고생을 좀 했습니다. 며칠 전에 아이가 계속해서 열이 오르는데 집에 해열제가 다 떨어졌어요. 저희 아내가 퇴근하는 길에 전화가 왔어요. 해열제를 누구한테 얻어서 좀 가지고 오고 있으니까 와서 그걸 먹이자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기쁜 소식을 저희 둘째 딸에게 알렸어요. 야, 엄마가 해열제 가지고 오고 있으니까 너 그거 먹으면 나을 것이야. 괜찮아질 거야. 아이는 이 기쁜 소식을 듣고 전혀 기뻐하지 않아요. 왜죠? 그 아이는 해열제라는 것을 기대조차 하지 않아요. 밥을 하도 못 먹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야, 빨리 나와서 우리 쌀국수 먹으러 가자. 이 아픈 애가 기뻐해요. 그리고 막 힘든 몸을 이끌고 일어나서 물어봐요. 언제 갈 거냐고. 밥도 못 먹던 애가. 정말 갈 거냐고. 그리고 그 뒤에 하나를 더 물어요. 이때다 싶고. 버블티도 같이 먹을 수 있는 거지? 기뻐하는 것이에요. 쌀국수랑 버블티는 항상 기대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 아이가. 그 소식에 그래서 기쁨으로 반응하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배 가운데, 찬양 가운데, 아니면 가정에서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성경을 읽는 가운데 우리가 듣게 되는 소식이 아무리 기쁜 소식이고 아무리 이 유앙겔리온 복된 소식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기뻐하지 않게 되는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기대하지 않는 소식이기 때문인 것이에요. 그런 소식을 우리는 기대하지 않기 때문에 기쁨으로 받아들이지 않게 된다는 것이죠. 밑도 끝도 없이 다 잘 될 거라고, 걱정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축복하실 거라고 기도하시면, 구하면 하나님께서 다 응답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소식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기뻐할 수는 있겠지만 그게 복음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복음은요, 불치병으로 죽어가는 환자에게 건네는 사탕, 캔디의 달콤함이 아니라 설령 20시간이 넘는 대수술을 견뎌하는 고통이 동반되는 일을 겪어낸다 할지라도 살려내야 되는 것과 같은 근본적인 것이에요. 그게 복음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복음을 대하는 입장, 복음을 대하는 태도에 있어서
당장 입안에 달콤하고 기쁘게 받아들이고 뭔가 고통과 자기 십자가를 감내해야 되는 성격이 다가오면 그건 기쁜 소식으로 우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라는 것이.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다가 전혀 기대하지 않았다고 했을지라도 성경이 말하는 그분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셨다라는 것에 대해 우리가 평생 살면서 어떠한 그런 대단한 기대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복음이 나와 상관없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다고 복음의 능력이 의미 없고 불필요해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하고 명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삶에서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메시아의 탄생이 이루어진다라는 이 혼란스러운 소식에 마리아는 천사에게 다시 이렇게 묻습니다. 34절에 보면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무슨 뜻입니까? 아니, 제가 지금 처녀이기 때문에 남자와 동침한 적이 없는데 아직 정혼관계에 있기 때문에 동거의 상태에 이르지 않았는데 제가 이 기적적인 사건이 저를 통해서 어떻게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묻고 있는 것이요. 이어서 천사의 대답입니다. 35절 보면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네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지금 성령이 네게 임하실 것이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야 봐라, 네 친척 엘리사벳도 나이가 많아가지고 본래 임신하지 못했는데 이미 임신한 지 6달이나 됐다. 하나님의 말씀은 불가능이 없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천사의 이 대답을 들은 마리아가 모르겠어요. 얼마 동안 생각하고 고민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후에 보면 겸손히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 뜻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천사는 자기 사명을 다 완수했기 때문에 떠나갑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 이야기입니다. 마리아는 자신이 어떠한 기대도 하지 않았던 그 일에 대해서 갑자기 기대를 걸기 시작해요. 지금 마리아가 있는 곳이 어디라고요? 마리아가 서 있는 곳은요, 종교의 중심지는 이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에요. 사람들의 존경심이나 그 마을이나 그 도시를 통해서 어떤 기대를 갖고 있는 이런 곳이 아니에요. 아무에게도 기대도 갖지 않고 있고, 왜 나사렛 앞에 갈릴리 나사렛이라고 한지 아십니까? 그냥 나사렛이라고 하면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갈릴리 지방에 있는 나사렛이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마리아는요, 존경받는 제사장 남자도 아니에요. 어린 시골뜨기 처녀에 불과해요. 마리아는 종교적으로, 사회적으로 어떤 위대한 일을 할 만한 자격을 전혀 갖추지 못한 여인이에요. 그 여인에게 지금 천사가 나타나서 전하는 메시지가 마리아야, 너 100일 작정기도 지금부터 좀 하고, 그리고 1000번째 헌금 다 하고, 그리고 네가 아직 어려서 잘 모르지만 율법과 규례를 그래도 한 절반 정도는 내가 마스터해라. 그러면 너를 통해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는 일을 내가 하겠노라라고 지금 말하고 있지 않아요. 이 조건과 그녀가 해야 될 일에 대해서 전혀 언급하지 않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성령이 네게 임할 것이야. 하나님의 능력이 너를 덮을 것이야. 걱정하지 마. 네가 할 일이 아니야. 놀라운 일을 이루실 하나님의 능력이 너를 덮을 것이야. 너는 거기에 기대를 거는 것이야. 마리아는 천사 가브리엘이 가져온 복음. 하지만 그녀 자신은 어떠한 기대조차도 하지 않았던 그 일에 대해서 기대를 걸었던 것이에요. 기대하지 않았던 일에 지금 기대를 걸게 된 것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그 일을 덮으실 것이기 때문에 그분의 능력에 지금 기대를 걸기 시작한 것이에요. 여러분들 성경에 첫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로 시작하죠? 창세기를 딱
하면은요, 창조 이야기예요. 창조 이야기. 하나님께서 세상을 뭘로 창조하셨죠? 뭘로요?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를 이루신 이 말씀의 방식이 아주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어요. 좀 복잡한 말 같지만 중요하니까 잘 들으세요. 직접 명령법이 아니라 간접 명령법이에요. 이 무슨 말이냐면요. 예를 들면요. 빛을 만드실 때요. 하나님이 빛을 만드실 때 하셨던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지으신 그 명령이요. 직접 명령으로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make light, make it 뭐 이런 식으로 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빛을 만드실 때 영어 성경을 보면요. let there be light예요. let there be가 뭔가요? 직역하면은요. 그렇게 될지어다라고 할 수 있어요. 간접 명령문이에요. 여러분들 만약에요. 어떤 고압적인 자세에서요. 그렇게 해라고 하는 것은요. 타인에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요. 가하는 것이에요. 막 행사하는 것이요. 직접적인 명령이에요. 그런데요. 이 간접적인 명령, 그렇게 될지어다라는 것은요. 자신의 능력을 어떤 타자에게, 타인에게 막 가하고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능력을 그 대상에게 부여하는 행위예요. 예를 들게요. 다섯째 날 하나님이 무엇을 창조하셨죠? 하늘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를 창조하셨습니다. 창조의 이 직역을 보면은요, 하늘의 새가 될지어다, 바다의 물고기가 될지어다라는 것이요. 이게 직역하면이에요. 창세기 1장 20절 이하에 보면은요, 이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들이 번성하라고 번역을 했어요, 한국어에. 그런데 여기에는요, 번성하다라는 뜻의 숨은 의미는요, 때로 몰려다니게 하다라는 의미가 들어져 있어요. 뭐라고요? 하늘의 새들과 바다의 물고기가 때를 몰려다니게 있을지어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창조하시는 이 세계는요, 이 세심하게 가꾼 뒷뜰이 아니라 이 모든 피조물들이 우글거리면서 동물들과 식물들이 때로 몰려다닐 수 있는 광대한 공간으로서 땅과 하늘과 바다 자체가 존재하게 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늘의 새들과 바다의 물고기를 만드실 때 질서정연하게 대오를 갖춘 생물 집단이 아니라 때로 몰려다니게 하늘의 새답게 물고기답게 그렇게 지었다라는 것이에요. 이거는 온 피조 세계에 하나님의 능력을 부여시켰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인간 창조는 말로 할 수도 없어요. 이 간접 명령문에서 넘어가서요, 청유형으로 넘어가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라고 얘기해요. 만들자. 그렇게 될지어다라는 그 하나님의 창조의 선포는 그분의 능력이 하늘과 바다의 동물들을 포함해서 땅과 하늘과 바다에 그분의 능력을 부여하는 행위가 되는 것이에요. 창조의 행위는요, 그냥 어떤 전지전능한 자가 그냥 스냅핑거로 뭔가를 하나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이 세상 가운데 부여시켰다라는 것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창조의 방식이에요. 제가 지금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요, 마리아가 지금 이와 동일한 방식으로 그 하나님의 능력에 반응했기 때문이에요. 우리 38절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지금 뭐라고요?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말씀대로 그렇게 될지어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이에요. 지금 이 고백은 나를 덮으시는, 지금 천사가 뭐라고 그러죠? 걱정하지 마. 네가 자격이 돼서 그러는 것도 아니고 네가 앞으로 할 일도 없어. 성령이 네게 임할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이 너를 덮을 거야. 그러면은 그 일이 하나님의 능력에 따라 네가 감당할 수 있는 자가 될 것이야. 지금 여기서 말씀대로 그렇게 될지어다라고 선포하는 이 고백은 나를 덮으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부여하는 행위가 되는 것이요. 어디에요? 자신이 그동안 한 번도
기대하지 않았던 그 일들을 향해서요. 천사는 지금 좋은 소식이라고, 복된 소식이라고 가져왔지만 마리아는 14년, 15년 살면서 얼마 전에 정혼을 결정하면서 한 번도 전에 기대하지 않았던 그 일에 대해서 기대를 걸었던 것이요.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질지어다. 그렇게 될지어다. 실제 하나님의 능력이 그 일에 부여가 될지어다라고 믿고 선포했다라는 것이요.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실제로 이 어린 마리아의 삶 속에 이 능력이 침투해 들어오는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요. 마리아는 자신의 아들이 하나님의 사명을 다 감당하기 위해 죄 없는 사람들에게 모욕을 당하고 십자가라는 끔찍한 처형을 당해 죽는 것을 눈앞에 경험하게 됩니다. 이 사실을 알았다면 마리아는 아마도 이 말씀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고백하지 않았을 것이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될지어다라는 이 신앙의 고백은 앞으로 마리아를 통해서 하시는 일에 하나님의 능력이 부여되었기 때문에 그 능력으로 마리아는 앞으로 자기가 겪게 될 수많은 사명들을 다 감당할 수 있게 되는 인물로 서게 되는 것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신앙 고백은요, 엄청난 능력을 우리 삶 속에 부여하는 힘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놓치면 안 됩니다. 우리의 말이요, 엄청난 권력을, 능력을 행사한다는 사실을 잊으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벌써 2022년 한 해가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올 한 해 동안 여러분들은 어떤 일들을 1년 동안 기대하면서 살아오셨습니까? 덜 힘들고 이왕이면 더 기쁜 삶을 모두 기대하셨을 것입니다. 학생은 학업에 좋은 소식을 기대하셨을 것이고, 직장 생활에, 사업도, 건강도, 가정도 행복한 소식을 우리는 기대하면서 1년 동안 열심히 각자의 자리에서 사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천사가 마리아를 통해서 전하는 소식, 성경 메시지 전체를 통해서 창세기부터 계시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하는 그 메시지를 우리는 과연 기대하고 사십니까? 정말로 여러분들은 우리 교회가 이 지역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워져 나가는 교회가 되기를 정말 기대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와 우리 모두의 삶의 최상의 가치가 되는 것을 여러분들은 기대하면서 살고 계십니까? 목사가 듣기 좋은 달콤한 설교가 아니라 때론 가슴을 후벼 파는 찔림이 있더라도 말씀을 온전히 전하는 것을 여러분들은 정말 기대하고 계십니까? 주일 예배 시간에, 매주 오는 이 자리, 이 시간에 찬양을 하다가 말씀을 듣는 이 시간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덮어버리는 그 놀라운 은혜를 여러분들은 기대하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는 이 일에는 부끄럽지만 상대적으로 덜 기대하면서 사는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우리가 기대하지 않았던 일에 이제 기대를 걸기 시작하는 자들로 거듭나는 것이에요. 믿음은 우리가 기대하지 않았던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기대를 걸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나는 아무런 자격 조건이 안 되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뭘 하라는 것도 아니에요. 업보를 쌓으라고 하지도 않아요. 너의 삶에 하나님의 능력이 덮을 것이다. 성령이 너의 삶을 송두리째 잡아서 능력 있는 삶으로 만들 것이다. 무엇을 위해서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그 일들을 위해서 하실 것이라는 것이요. 우리는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는 일들에 크게 관심을 갖지 않을 때가 더 많아요. 내가 기대하는 일들에 있어서 성경이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그래서 그거랑 어느 날 딱 맞아떨어지면 기뻐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은혜 받았습니다. 라고 말하겠죠.
어쩌다가 내가 기대했던 것들과 하나님이 가져다 주시는 소식과 딱 맞아 떨어질 때는, 그런데 내가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소식, 그러나 하나님은 성경 처음부터 끝까지 온 인류 역사 속에서 복음을 위해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전하는 그 소식에 있어서는 우리는 그렇게 기대하지 않았기 때문에 전혀 기쁜 소식으로 와닿지 않는다는 것이요. 매일 말씀을 읽어도, 매주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찬송을 들어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몇 주 안 남았어요. 이제 2022년. 여러분들이 더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더 건강하고 더 경제적으로 더 넉넉하고 하는 모든 일들이, 학업과 가정과 직장과 삶의 모든 일들이 잘 되는 하나님의 형통한 소식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기대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들에 지나치게 기대한 나머지 정말 하나님의 뜻, 천사를 통해서 마리아에게 가져왔던 그 기쁜 소식,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그 기쁜 소식이 우리가 기대하지 않았던 소식이기 때문에 전혀 우리의 삶에 어떠한 감흥도, 어떠한 도전도, 어떠한 신앙의 어떠한 자극도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위험한 자리로 넘어지지 않길 바랍니다. 찬양으로 고백할 때, 말씀에 여러분들이 아멘으로 화답할 때, 그렇게 될지어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삶을 감싸고 덮는 그 은혜, 그 놀라운 그 능력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각자의 그 삶의 일들을 온전히 감당하는 은혜를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기대하지 않았던 그 하나님의 일에 기대를 거는 교회, 그 기대를 거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서서 찬양하겠습니다.